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17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을 먼저 잠깐만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렇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제 그 직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와 늘 함께 계셨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떠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보혜사가 뭐냐? 두 번째,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아버지가 그분을 너희에게 줄 텐데 준다는 단어가 써 있고, 그러면 너희에게 주면 너희와 어떻게 되느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실제로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면 걱정, 근심에 있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예, 그래요. 우린 예수님이 떠난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근심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때 준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디도미 이런 단어인데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즉 소유권이 내게 있던 것을 소유권이 너에게 있도록, 즉 내 것에서 네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를,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됐으니까 너희와 어떻게 된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래요? 우린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정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요? 예, 그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제 생각엔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구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진리의 영, 이게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내내
이미 자신들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순간 아까 주신다 그랬을 땐 기쁨이 됐는데 지금 순간 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셔서 역사만 하시고 은혜만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하면서도 그저 가깝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그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 너희 안에서 너의 것으로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 이걸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같이 툭하면 마음속에 죄를 짓고 깨끗하지 않는 내 심령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자신들이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께서 어떻게 한다?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겠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족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더럽고 추한 심령 속에서 어떻게 영원히 계속해서 그 더러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계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세족식 이야기를 조금만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이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마지막 날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붙잡혀서 내일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을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인 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행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세족식이다. 성찬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지만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이 떡처럼 실제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는 거죠. 자, 떡을 떼어주는 순간, 먹는 순간 떡은 안 보이지만 배를 갈라보면 떡이 실제로 뱃속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제로 너희 몸속에 너희 안에 계신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피 흘리심의 죄를 씻는 피 흘리심의 효과가 발생한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너희 몸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항상 떡이 먼저 잔이 나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행하신 예식이 바로 이 세족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고요? 떡처럼 실제로 거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맨날 마음속에 죄를 짓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덩어리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계셔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식이 뭐다? 세족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시작하는 장면이 음식을 드시다가,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발을 내밀어라 하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당신을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저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발 씻기는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환영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한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이 발 씻기는 의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거절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의미를 네가 모르고 있다. 즉 네가 알고 있는 발 씻기는 의미, 그것은 뭐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환영한다. 그런 의미의 발 씻김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는데 발을 다 씻겨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씻겨주는데요? 목욕한 자만 씻겨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굴 암시하고 있냐면 가롯 유다를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을 씻김을 당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목욕을 당한 사람, 목욕 씻김을 받은 사람만 발 씻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근데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됐다? 목욕 씻김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 씻기는 의미도 없다. 그러면 가롯 유다와 목욕한 것의 얘기를 비춰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요걸 두 가지 예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찬식을 거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발 씻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목욕을 한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잠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심령인데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세족식이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더럽고 추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지를 세족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중동에서 가장 사람이 더러운 쪽이 어디냐면 발이죠. 왜냐하면 여름 이제 더운 나라니까 온몸을 다 도포자락으로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더운다라니까 뚜껑에 있는 신발은 신지 못하고 주로 맨발이거나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겠죠. 이건 샌들 신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바람 속에 어디가 금방 더러워져요? 발이 금방 더러워지죠. 남의 집에 갈 때도 그렇고 내 집에 갈 때도 그렇고 다시 들어오려고 발이 제일 더러워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거냐? 왜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어라, 발을 씻어주겠다, 너희는 목욕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또 죄를 범한단 말이죠. 얘기되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매일매일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너희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너희 안에 계시겠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이죠. 이해되겠죠? 자, 하나 더 제가 지금 오늘 할 설교가 아니라 먼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 또 하나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혜사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 그랬을까?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편이 돼주시는, 내 것이 돼주시는, 나는 너의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나는 네 거야. 오늘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내 것으로 주시겠다. 디도미 네 것이 되게 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밖에 계시던 성령님,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것으로서 살아주시겠다고 말할 때의 보혜사. 보혜사는 너의 것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강한 거고, 다른이란 단어를 붙인 것은 밖에만 계시면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런 언어를 붙인 거죠. 근데 왜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쉴 수가 있느냐? 그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람과 한 몸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가름막이 되고 있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죽으시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님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어떤 의미냐면 내 보혜사. 표현이 이상합니다. 혹시 오해해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의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 보혜, 언제나 내 편이 돼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보혜사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원래 설교하려고 한 그 방법으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리면서 누구를 소개하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었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선지자의 글 속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 속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서 저가 내 길을 뭐한다? 예비하리라 하면서 그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이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또 그분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그분이 실제로 누구였냐 하면 침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 하는 거다?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왜 침례 요한이 중요하냐 하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누굴 소개했다고요? 침례 요한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러면 전능한 분이 피조물 세계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그 전능한 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돼? 침례 요한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만 오실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뭐가 모자라서 당신이 그냥 오시면 되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피조물에 불과한 침례 요한이 반드시 먼저 와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죠? 만약에 이게 필요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 와야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실제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할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이분이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선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를 명확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뭐를 했느냐? 주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했을까? 더 나아가선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옆집, 우리 동네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붙박이로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죠? 어디 있든 간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 하늘 성전,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에 오시려고 하는 거였죠? 사람 심령 속에, 사람 성전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몸 속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누군가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납니다. 이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아예 씨도 안 먹혀.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고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무슨 일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어디 계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막상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 앞에 서서 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미쳤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 그 고착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게 되신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딱 등장해가지고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그 당시로 말하면 그저 인간의 육신적 인간의 욕심 욕구를 다 배제한 그분이 무슨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이니까 뭘 입어야 됩니까? 그죠? 제사장 그 아주 화려한 예복이 있잖아요.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이렇게 시원찮은 옷,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옷이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 제일 흔한, 그죠? 그냥 멋을 내지 않는 최소한의 몸만 가리는 그런 옷으로 약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최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침례 요한의 귀를 기울이게 됐고 전부 침례 요한 앞에 나오는데 뭐라고 해줬습니까? 그죠?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베푸는 어떻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라. 이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몰려 나와서 신기하게도 그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 숨어있던 모든 죄를 침례 요한 앞에 다 고백하고 베푸는 그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이젠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몰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모두들 속죄 제사,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됐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게 된 거예요. 다 어디로 나와요? 침례 요한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일이 없어지고 그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뭐야?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요한, 그럼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하면서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이 깨져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침례 요한 당신이 하나님이냐? 아니, 네 뒤에 오시는 저분. 즉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각자가 내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뭘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집에 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이 오셨다, 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도 다 거짓말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확신했으니까. 근데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래서 침례 요한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성전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침례 요한 없이 그냥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죄 사함의 물침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닌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였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세 번째,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대를 가리키면 너희는,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침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너희들도 각자가 뭐 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바로 너희 몸, 각자 너희 몸 성전 삼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시선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내지는 저 돈이 하나님이야, 나는 저쪽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다 어떻게 다 깨트려 버리고 내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야, 난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 즉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안 되는 거고 남의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누구? 본인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앞에 와서 내게 오고 싶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 관심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난 저 돈이 하나님이야.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깨트려라. 그리고 내 앞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아멘. 그죠? 이게 지금 세 번. 우리 각자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찬식과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의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커다란 큰 의미의 예식이라 그럴까요? 그걸 성찬식, 세족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죠? 자그마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하루를 5장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즉 요한복음 관점에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밤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날 하신 이제 예식으로 따지면 그죠?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하신 예식을 두 개로 말하면 성찬식과 세족식인데 성찬식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거친 사람이 세족식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그죠? 이제 마무리가 되실 쯤에서 예수님이 수고를 두르고 일어나서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죠. 의미로 말하면 성찬식을 거친 사람이 세족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찬식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시지만, 그죠? 너희가 받아들이면 떡처럼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잖아? 그럼 떡을 먹는 순간 떡은 보이지 않지만 네 몸속에 실체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시지만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 떡처럼 실체로 계신다. 이걸 설명하는 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령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성전문에 앉아서 거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금이나 은, 즉 돈은 없지만 금이나 은처럼 내 안에 실체로 있는 게 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지만 금이나 은, 즉 돈처럼 떡처럼 실체로 너 안에 계신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껍데기는 나일지만, 껍데기는 병들었지만, 껍데기는 허술하지만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신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해. 다만 악한 영이 속이고 겁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겨?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는 거죠. 그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제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완전하게 계셔. 그런데 내가 두려워? 이것은 그저 내 안에 계심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멘.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찬식을 거친 다음에 세족식을 하는 거다. 그죠? 근데 세족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성찬식을 거친 사람만.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도 나는 어떡한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짓는데, 이렇게 죄를 지는데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는 거죠. 보혜사, 네 편이다. 어떤 경우도 네 편이다. 네가 죄를 져도 네 편이다.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이라고 쓴 것은 그죠? 바깥에서만 역사하시던 영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영.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또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심정으로 너희 죄를 씻기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보혜사는 무엇이냐? 우리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보혜사란 단어와 다른이란 단어를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보혜사란 하나님인데, 성령님인데, 그죠?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어떤 의미다? 무조건 내 편이 돼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 편이 돼주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디 계셔야 돼? 네 안에 계셔야 돼. 너의 아버지가 돼주시고 주인 돼주시고 또 그죠?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뭐가 돼? 죄를 변명해주는, 너희를 그죠? 너희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의미. 어떤 경우도 너희 편이 되어주시는, 그죠? 그리고 다른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인데 바깥에서만 역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런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 전에는 성령께서 바깥에서 늘 역사하고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바깥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었죠. 성전에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 따라 성전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봤잖아요. 제가 읽어봐 드리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왜 그 집이 그 위에, 즉 내주에 계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즉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성전 사무실을 내주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보혜사 되시는, 다른 보혜사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보혜사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침례 요한의 선포로 말하면 예수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성령 침례는 간두고 물 침례를 주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혹시 침례를 주시나 봤더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성령 침례 아니라 물 침례도 주신 적이 없고 승천하셨어요. 어머나, 요한이 분명히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영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강림절. 단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자, 그러면 전제가
이미 그 전에도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맞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셨는데 마치 성령이 처음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라고 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최초로 인격적으로 사람 심령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얘기되겠죠. 예수님의 성령 침례가 곧 뭐예요? 보혜사가 내주에 계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시원찮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즉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내 생명에 관한 한, 내 주권에 관한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딱 지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맞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성령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고, 그거에 반하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 육체의 욕구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파이팅, 싸움을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르는 겁니까? 성령의 요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육체의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 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 따라가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